오늘은 여러분 창립 4주년 예배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의 연수는 4년보다는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겨우 4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4년쯤 되는 아이는 아마 여전히 세심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년이 되었다면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4살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거친 손길이 아니라 세심한 사랑이 필요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세심한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교회가 이제 4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4주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세심한 돌봄으로 세심한 사랑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4주년 예배를 맞아서 좀 주중에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의 목적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결정해서 온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우리 참사랑 교회의 교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크리스천을 길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교회를 참된 사귐을 배워가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배워가는 곳,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과 그저 겉모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귐을 배워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 그것을 또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한 모습이라면 아마 이 기도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연습하는 또 한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은 교회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한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기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그렇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주년을 맞이해서 한 가지 우리가 소중히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너무 한 가지 아름다운 정의들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때때로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에도,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에도 여러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위선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진리가 아닌 것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또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병원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처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본질이 병원이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뼈가 탈골된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탈골이라고 하고요, 접골원에 가면은 그 이탈한 뼈를 다시 제자리에 집어 넣는 그 일을 하는 곳이 접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아닌가, 접골원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고단한 이민 생활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 영혼과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탈된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와 진실한 사귐으로, 진리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요, 나는 환자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실망받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고칠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내 옆 사람을 보면, 주위를 보면 다 환자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지 않고 내 영혼이 병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어느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한 부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고칠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내 옆에 사람의 연약함을 봐도 조금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환자끼리 비교하는 거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나은 환자입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1부 때 기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4년, 40년도 그리고 그 다음까지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됨을 이루어 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주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도 갖추어 가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아주 찐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면서 혹시 같은 구절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5번이나 반복이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과 손주하고 이야기할 때, 친구와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단어는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인들, 또 신약의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쓰여진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본문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제자인 에바브로에 의해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데요, 오늘 우리 4주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같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면 아마 이 2장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골로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누구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식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앞마당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끔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교회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는 동문회가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같이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기 있는 사고방식, 성공담,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 전통과 관습,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끔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4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안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그분 안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마치 박스 안에 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마치 박스 안에 공이 있는 것처럼, 박스 안에 공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2장 6절은 이야기합니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 번째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라라는 의미가 이 2장 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살 때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20몇 년을 자라다 보니 서울 사람인데 완전 경상도 사투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같이 자랐는데요,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한 번씩 외출을 할 때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지 우리 두 분이 외출을 하면 제가 나란히 옆에 함께 걸어가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 10m 앞에 걸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외할머니는 10m 뒤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외출이 맞습니까? 같이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이 같이 산다라는 이 의미대로 보자면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10m 앞에 걷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뒤에서 10m 좀 쳐져서 뒤에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박스 안에 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서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우리 6절에 나오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0m 앞에 가고 10m 뒤에 가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서 걷는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님 옆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 옆에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은지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그 사람을 내가 조금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혹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옆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요.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주님 옆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물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혹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내가 조금 그분을 기다려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과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참사랑교회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요. 주님을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지도 않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 옆에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세 번째로 그분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갑자기 뿌리를 박으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에 뿌리가 닿아야 이제 그 안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인기 있는 사고방식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내어줌의 삶,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뿌리를 박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자기 내어줌의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에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믿음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온통 불평거리, 원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에, 그분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생명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믿음 안에서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본다면 불평거리보다도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통한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장로님 기도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이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사랑교회가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그저 박스 안에 있는 공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와 삶 안에, 십자가의 정신 안에, 부활의 정신 안에 우리의 뿌리가 더욱더 깊게 내려가는 것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해 내리는 우리 참사랑교회의 영혼의 뿌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9절에서 멈추지 않고 10절에서 또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다 들여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말씀에 혹시 기분 나쁜 분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의 말씀 물어보자면 우리는 환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환자로 가면 우리가 맨날 아픈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환자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을수록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4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옆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깊게 뿌리 내린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봤을 때 부족한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4주년뿐만 아니라 5주년, 6주년, 10주년, 30주년, 40주년 혹은 그 이상도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공동체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